우리가 지난주부터 역대기를 시작했는데요. 열왕기와 같이 오랜 시간을 통해서 다루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역대기 상당 부분이 사무엘기, 열왕기 시대와 겹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냥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시대를 이렇게 다루고 있지만 열왕기와는 다른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기 때문에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신앙에 매우 유익하기 때문에 몇 시간을 통해서 역대기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역대기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같은 시대를 다르게 본다라는 것이 매우 흥미롭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복음 대신 예수님을 마태가 바라볼 때, 마가가 바라볼 때, 누가가 바라볼 때, 요한이 바라볼 때 다르게 바라봐요. 근데 다르다고 해서 틀린 것은 아니거든요. 그 내용상에 바라보면은 틀린 부분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보다도 이 복음서가 있다라는 것이 우리 신앙에 엄청난 유익을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뭔가를 표현할 때 이것을 한 가지로 표현하는 것은 그 뭔가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왠지 모르게 부족해질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 뭔가에 대해서 몇 가지 다른 시각으로 이렇게 바라볼 때 그 뭔가를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특별히 우리 자신들도 그렇거든요. 내가 나를 바라보는 것과 주변이 나를 바라보는 것과 다르거든요. 때로는 나도 나를 잘 못 볼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누군가가 나를 바라보는 것이 더 옳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양한 똑같은 것을 다양하게 바라본다라는 것이 그만큼 중요해요. 신앙에서도 그렇다라는 겁니다. 같은 시대를 다른 시각으로 바라본다라는 게 우리 신앙에서 매우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왜 같은 시대를 다루고 있는데 다른 시각으로 접근하고 있을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이 기록한 시기와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열왕기서는 말씀드렸듯이 유대가 바벨론에 의하여 망하고 포로로 끌려간 그 시대적 상황 속에서 열왕기는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성경을 바라볼 때 단순히 성경하고 바라보시면은 성경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성경 한 권 가지고 믿는 사람이 제일 무서운 사람이에요. 제일 위험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열왕기서를 바라볼 때 그 시대적인 상황이 중요해요. 이 기록된 상황. 언제 기록했다고요? 열왕기는 유대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고 포로로 끌려갔던 그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열왕기서는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기 때 기록된 역사서가 바로 열왕기서입니다. 우리 열왕기하 25장 27절입니다.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왕 에일브로락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이게 열왕기하 끝부분이거든요. 이 즈음에 이 열왕기서를 기록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 역대기는 다릅니다. 고레스 왕의 칙령을 따라서 예루살렘 제거를 위해서 유배에서 유다가 돌아오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기록된 겁니다. 이제 정리하자면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그때에 기록된 성경이 역대기입니다. 우리 역대하 36장 23절 말씀입니다. 바사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역대기는 열왕기보다 훨씬 늦은 시대, 곧 바벨론 유배에서 돌아온 이후에 기록된 성경이 바로 역대기입니다. 그들이 돌아왔을 때에 그 유대인들에게 놓여진 현실은 참혹함 그 자체였을 겁니다. 예루살렘 도성은 완전히 폐허가 됐습니다. 당연히 성전도 폐허가 되어져 있었겠죠. 또 유대에 남아있는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그들과의 그 갈등들도 있었을 거예요.
하루하루 그러니까 완전 폐허가 되어진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모르는 그런 열악한 상황 속에서 그들이 놓여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그에게 주어진 과제는 예루살렘과 성전의 재건이 그들의 과제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유배에서 한 5만 명 되는 사람들이 돌아왔거든요. 그 어렵고 척박한 상황 속에서 예루살렘과 성전을 어떻게 재건할 것인가, 이런 고민들이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고민 속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과제를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뭡니까? 이 흩어진 유다 공동체, 그리고 실패 의식 가운데 있는 이 이스라엘 유대 공동체를 어떤 하나로 묶을 어떤 필요성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 해방 이후에 그 혼란스러웠던 사회에서 우리 그 한국의 국민들의 단계를 호소하며 했던 말이 있잖아요. 그죠?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뭐 이런 그 호소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게 마찬가지예요. 예루살렘을 재건하고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는 이 귀환한 유대인들과 또 기존에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는 이 유대인들 간에 하나로 뭉치는 이 작업이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여건도 분명히 있지만 뭐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로 뭉쳐져야 한다라는 거죠. 이런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역대기가 기록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뭉치기 위해서는 어떤 주제가 중요하겠죠? 그 역대기 그 저자는 생각을 하는 거죠. 이들을 뭉치기 위해서는 어떤 이슈가 필요할까라고 할 때 바로 족보 문제, 그다음에 성전이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서 이 흩어진 유대 공동체를 하나도 묶고자 했던 겁니다. 그런 이유로 역대기를 바라보면은 1장에서 9장까지 족보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역대상 1장 1절 말씀입니다. 자, 아담, 셋, 에노스. 그러니까 아담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그런 족보가 1장에서 9장까지 기록되어져 있는 겁니다. 우리 한국인들도 족보를 중시하잖아요. 네. 단순히 개인의 어떤 가계를 기록한 책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성씨, 우리 같은 성씨면은 물어보죠. 본관이 어디냐고. 그리고 막 이게 딱 따지다 보면은 내 조카네. 우리 할아버지네. 이렇게 하면서 결속력을 다지듯이 역대기도 마찬가지예요. 비록 유배에서 돌아온 사람이나 아니면 유다에서 남아서 살던 사람이나 분명히 70년이라는 그 시간의 간격 속에서 많은 차이들이 있을 거예요. 예. 그런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를 통해서 어떤 계보라는 족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임을 결속해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아담으로부터 노아, 그다음에 아브라함, 다윗까지 이어지는 어떤 이런 족보가 특별히 역대기에 강조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만치는 않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은 이게 무슨 말이지? 족보가 이렇게 막 기록되어 있는데 창세기에 기록된 족보보다 더 난해해요. 어렵습니다. 아무튼 그래 이 족보라는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또 역대기에는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성전을 통해서 그들을 하나로 묶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역대기에는 성전에 집중해서 역대기를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역대기 10장부터 29장까지는 다윗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대기 상을 바라보면은요. 우리 다윗, 누가 뭐라 해도 가장 위대했던 왕이 아닙니까? 그죠? 이스라엘의 왕들 가운데 가장 위대한 왕이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업적들도 대단하죠. 그의 업적들이. 영토도 확장시켰고요. 여러 가지 한 일들이 많습니다. 이제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으로 성전에다가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 다윗은 사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지만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그런 모든 재원을 누가 준비해 놨어요? 다윗이 준비해 놓습니다. 이런 어떤 다윗의 업적뿐 아니라 다윗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과가 있잖아요. 가장 큰 과가 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한 사건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아를 죽인 사건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이야기가 역대기에는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언급, 그러니까 과에 대한 다윗의 그 과에 대한 언급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요. 좋은 점만 언급되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그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잖아요. 그 밧세바의 이름이 약간 바뀌어서 언급되어집니다. 우리 역대기상 3장 5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그가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 시므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 4명은 암미엘의 딸 밧수아에게서 낳았고, 여기 보니까 누구라고요? 밧수아. 우리는 분명히 밧세바로 알고 있는데 솔로몬의 어머니가 밧세바잖아요. 근데 밧세바, 나는 이름을 딱 듣는 순간에 이 나쁜 놈 나가잖아요. 이 죽일 놈 이게 나가잖아요. 그 이름을 어떻게 밧수아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틀린 이름은 아닙니다. 아무튼 의미는 분명히 밧세바인데 솔로몬의 어머니가 맞는데 그 말을 약간 비틉니다. 그래서 밧수아에서 낳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앞에 그 밧수아의 아버지가 누구라고요? 암멜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암멜. 원래 밧세바의 아버지는 엘리암이거든요. 엘리암. 정확하게 성경 기록되어 있어요. 밧세바의 아버지는 엘리암이거든요. 근데 엘리암의 이름도 비틉니다. 암멜이라고. 그러니까 이 역대기를 역대기를 읽는 사람들, 역대기를 듣는 사람들에게는 누구에 대해서, 이 밧세바에 대해서, 그 밧세바의 아버지에 대해서 아예 기억하지 않도록 이 성경이 그렇게 비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는 아예 차단시켜 버려요. 그리고 그 다윗의 많은 업적 가운데에서도 성전 건축을 해서 준비했다라는 것, 뭐 성가대를 조직했다라는 것, 심지어 성전 경비까지도 준비했다라는 내용만 소상하게 다루고 있는 것이 역대기예요. 또 다윗을 이어서 왕이 된 사람이 누굽니까? 솔로몬이잖아요. 이 솔로몬에 대한 기록은 역대기하 1장에서 9장까지 이어집니다.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 솔로몬, 우리가 생각할 때 그렇게 훌륭한 왕은 아니잖아요. 뭐 점수로 따진다면 낙제점을 줄 만한 그런 왕입니다. 열왕기에서는 솔로몬이 형편없는 왕으로 등장하고 있어요. 하지만 역대기에서는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런 부정적인 그 솔로몬에 대한 기록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긍정적인 차원에서 솔로몬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 그가 성전을 건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어떤 분들은 이런 의문을 제기할 거예요. 아니, 어떻게 성경이 역사를 이렇게 미화시킬 수가 있느냐? 그런 성경을 우리가 어떻게 신뢰할 수 있느냐라고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훌륭한 질문입니다. 네. 그러나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역대기를 기록할 당시에 이 역대기 저자는요, 이미 그 안에 자료들이 있었어요. 이 사무엘기나 열왕기의 자료들을 가지고 이 역대기를 평찬하는 겁니다. 우리 역대상 9장 1절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그 계보대로 계수되어 그들은 이스라엘 왕조 실록에 기록되니라 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더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가 막히죠? 자, 역대기의 저자는요, 이미 참조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이스라엘 왕조 실록에 기록된 것까지 참조하고 있다라고 성경은 언급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들은 뭐에 대해서 사무엘기나 열왕기에 대해서 그 자료를 갖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 같은 시대를 다루면서 그 시대에 대한 해석까지도 알고 있어요. 이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당시에 그들이 그 역사를 어떻게 해석하는가에 대해서도 그들은 이미 알고 있어요. 그들이 왜 바벨론에 의하여 망하고 포로로 끌려갔느냐라고 했을 때 범죄함으로 인해서 끌려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해석까지도 그들은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을 그들은 가지고서 역대기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게 있어요. 이미
이미 그 해석, 열왕기의 해석은 바로 뭡니까? 우리가 왜 망했지? 우리가 왜 이 포로로 끌려다니고 있지? 뭐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그렇다.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이 모양 이 꼴이다라고 그들은 이미 해석하고 있어요. 그러나 지금 역대기를 기록할 당시에 그들의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돌아왔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72회가 된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숙제는 뭡니까? 재건해야 한다라는 거죠. 예루살렘을 재건하고 또한 성전을 재건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 현실적인 숙제가 거기에 놓여 있어요. 그러니까 그 과거에 대해서 그들은 그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우리가 왜 망했지? 그걸 갖다 그들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어요. 인지하고 있는 가운데에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재건할 것인가라고 그 형제의 그 과제에 대해서 이 역대기 기자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과거는 이미 갖고 있어요. 그 해석까지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해석을 갖고서 어떻게 해요? 새롭게 시작하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정적인 것들을 최대한 제거하면서 새로운 이스라엘, 그죠? 새로운 예루살렘, 새로운 성전을 재건하겠다라는 그 일념으로 이 역대기가 기록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죠. 우리가 예상 후 스트레스라는 장애가 있어요. 그죠? 과거의 어떤 충격적인 사건 때문에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말해요. 그러잖아요.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할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바라보면은 뭐 예상 후 스트레스의 장애로 인해서 많은 불편함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우리 주변에 많아요, 실제로. 근데 그뿐입니까? 안 좋은 과거의 추억 때문에 그 과거에 갇혀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현재를 못 살아가요. 현재를 못 살아가니까 미래가 망쳐지는 거죠. 네, 망쳐지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 역대기에 이런 어떤 역사 의식이나 이 현재에 대한 어떤 상황 인식들을 바라보면은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많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라는 거죠. 과거에 연연하지 않고 현재를 잘 살아가게 만들고자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서 역대기가 기록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를 갖다 부정한다는 게 아닙니다. 과거를 이미 그들은 인정하고 있어요.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의 상황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그들이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현재 그들이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그들이 집중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 당시에 귀환한 유다 공동체는요, 이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망한 사건에 대해서, 그리고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살아갔던 70년에 대해서 이런 해석들이 이미 있었어요. 우리 이사야 40장 2절입니다. 너희는 정다이 예루살렘에 말하여 그것에게 외쳐 구하라. 그 복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입었느니라. 그 모든 죄를 인하여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인한 그 죄의 대가는 이미 다 치루었다라는 거죠. 뭘 통해서? 바벨론 포로를 통해서. 나라가 망했어요. 그리고 바벨론 포로에서 70년 동안 나라 없는 서름을 당한 거예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 복역이 끝났다라는 거예요. 이제 풀려났다라는 거죠. 감옥에서 갇혔다가 죄로 인해서 감옥에서 뭐 3년이든 5년이든 수용 생활을 하고 이제 자유롭게 이게 풀어진 거예요. 풀려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잘 살아가야죠. 잘 살아가야죠. 예,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새롭게 시작해야 한다라는, 새로운 유다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한다라는 이런 어떤 이 과제를 고치시킬 필요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역대기가 기록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과거를 완전히 잊는 것은 불가능하죠. 또 그렇게 잊을 필요도 없습니다. 중요한 건 해석이에요, 해석. 과거를 통해서 배우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그렇죠. 제가 아버지에 대한 상, 어머니에 대한 상이 있어요. 사람들마다. 그래서 아버지가 어떤 부정적으로 이렇게 비춰졌을 때에
그런 어떤 환경 가운데 자란 그 아버지는 그 또 자녀들에게 그 아버지의 상이 난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도 부정적인 아버지의 상으로 비춰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근데 신기한 것은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결국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게 왜냐라고 할 때 해석을 잘못해서 그래요. 해석만도 아니죠. 그래서 똑같은 삶이 계속 반복되어지는 그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해석이 필요하고요. 그걸 통해서 배워야 돼요. 배우고 나는 그런 아버지가 안 돼야지.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아버지의 상을 키워줘야지. 이런 마음으로 현재를 충실하게 살아갈 때에 그 아이들에게 아이들의 미래 속에 뭐예요? 좋은 아버지 상을 만들어줄 수가 있거든요. 우리 이제 아이들이 우리 할아버지에 대한 상이 참 좋아요. 제가 내 아버지에 대한 상은 별로 좋은 이미지는 없는데 우리 아이들이 제 아버지에 대한 게 할아버지에 대한 이미지는 너무너무 좋아요. 이제 할아버지는 너무 훌륭하신 분이야. 우리 자녀들한테는. 저한테는 안 그런 것 같은데.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우리들이 그냥 과거의 그 감옥에 갇혀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과거의 감옥에 갇혀 살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것으로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그걸 잘 해석해서 현재를 잘 살고 현재를 잘 살 뿐만 아니라 좋은 어떤 미래를 좀 펼쳐갔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우리의 삶을 좀 살아냈으면 좋겠다. 이것이 사실 역대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대하는 역대기의 저자의 기대이기도 하겠지만 또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어떤 음성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자, 아무튼 근데 여기서 아주 뜬금없는 이야기가 하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왜 목사님이 분명히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역대기상 4장 9절 10절 야베스의 이 이야기인데 왜 뜬금없이 이상한 이야기만 하다가 그냥 빠져나간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텐데 여기에서 정말 뜬금없는 이야기 하나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은 어디 즈음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족보 이야기가 1장에서 9장까지 이루어지잖아요. 그 가운데 가장 어떻게 보면 중심부에 이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역대기상 4장 9절로 10절입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로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이것이요, 이 짧은 이 두 구절을 가지고 정말 돈뿐기나 번 사람이 있습니다. 브루스 윌킨스라는 사람이 이 짧은 두 구절을 가지고서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을 평천합니다. 이것 때문에요, 이게 베스트셀러가 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한테. 그 내용을 보면은 참 재밌어요. 그 사람이 이 야베스의 기도를 자기 삶에 적용해서 엄청난 복을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 내용이 거의 간증의 책이거든요. 또 그것을 가지고서요, 이 야베스의 축복을 받겠다고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뭡니까? 그걸 사다가 그 책을 보면서 또 적용을 시키는 거예요. 예, 4가지의 복. 예. 내게 복을 주셔서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에서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라는 뭐 이런 기도의 원리, 복을 받는 기도의 어떤 주문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은 도전을 주었던 그런 책으로 나왔던 이 본문이 이 본문입니다. 근데 사실 그건 뜬금없는 해석이에요. 뜬금없는 해석. 전혀 진짜 성경의 말씀하고는 그 말씀을 주신 그 이유하고는 완전히 동떨어진 해석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냥 그런 내용이 아니거든요. 꼭 일천번제처럼 아무 상황 인식이 없이 성경을 그냥 그대로 가져가지고 그냥 깨맞춰 놓은 거의 뭐 기복신앙의 어떤 진수라고 할 만한 책이 바로 그 책입니다. 이 야베스라는 이름은요, 오늘 성경도 나와 있어요. 어머니가 힘들게 낳으면서 고통이라는 이름을 짓습니다. 이게 야베스는요, 자기 이름을 짓지 않았어요. 누가? 어머니가 자기 이름을 그렇게 지었어요. 고통이라고. 전혀 그가 그의 이름을 짓잖아요. 그 어머니가 힘들게 낳으면서 너는 고통이야 라고 야베스라고 이름을 졌거든요. 아무튼 뭐 야베스가 태어날 때 그가 뭐 어려운 상황을 기대하고 태어났겠습니까? 어떻게 바라보면은 예루살렘과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귀환한 유대인들이 처한 상황하고 비슷합니다. 그죠? 그들의 조상들의 잘못 때문에 그들이 고통에 처해 있거든요. 그잖아요. 야베스예요. 그들이 진짜 예루살렘의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고향 땅에 돌아올 때 오는 과정도 너무 고통스러웠지만 막상 왔을 때도 너무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 충격을 받습니다. 이게 야베스의 상황이에요. 야베스의 상황. 그렇잖아요. 그런 야베스의 상황 속에서 그들이 뭐 했다고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고통을 회복시키셨다라는 거죠. 그와 같이 비록 지금 유대에서 귀환하여 힘든 상황에 처해 있지만 너희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고통을 건져 주실 것이다라는 그런 희망의 메시지를 지금 전달해 주고자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 족보 이야기 가운데 중심에 이 이야기를 뜬금없이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하시면 좋을 텐데. 사실 이것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집니다. 사실 내 잘못이 아니더라도 어떤 가족의 허물 때문에 또 과거의 아픔 때문에 뭐 내가 만든 그런 고통이 아닌 상황 속에 처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 상황 속에서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보다 건강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그죠?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막 부단하게 애쓰는. 그러나 여전히 나의 상황은 너무 고통스러운 상황이에요. 그런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 하나님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를 존귀한 자로 바꿔주실 것이다라는 희망을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충분히 우리에게도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적용시킬 만한 그런 말씀이라는 겁니다. 아무튼 우리가 역대기를 통해서 오늘 그 열왕기와 역대기의 또 차이점을 통해서 우리가 잠깐 접근해 봤지만요. 아무튼 그런 기대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나름대로 역대를 통해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좀 기대하는 마음으로 역대기를 읽고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역대기를 통하여 여러 가지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과거를 무시하거나 과거를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 과거를 잘 해석하고 그 과거의 해석을 통해서 지금 현재를 잘 살아내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비록 우리가 만나고 있는 상황은 고통의 상황, 야베스의 상황일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존귀한 자로 회복시켜 주실 것을 우리가 믿고 우리의 가정 속에서 공동체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역할들을 훌륭하게 해내가는 복된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특별히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제 내일 군복무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교회 우리 김요한을 주님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낯선 환경 가운데 잘 적응하고 맡겨진 임무 충실하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 주시고 체력과 정신력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훈련과 일과를 잘 감당하게 하시고 건강한 몸으로 군 입대하오니 다치지 않고 건강하게 군 생활을 마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과정 속에 동료들과 선후임 또 간부들과 좋은 관계를 맺게 해주시고 그곳에서 잘 훈련되어져서 참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기이한 과정으로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군 생활 과정 속에서도 주님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으로 가까이 하는 우리 요한이가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아들의 군 입대로 인하여 또 마음이 참으로 아프고 또 참으로 애린 가운데 있는 그 부모의 마음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하심과 성령의 감화와 감동과 지키시고 인도하심이 오늘도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 우리의 삶을 꾸려나가기로 원하는 귀한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늘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